지난주 우리 말씀을 사랑의 섬김이란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결국 세상에 살리는 내용은 복음이고요. 또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우리 만남 속의 응답들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 만남을 통하여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계속 섬기셨고 또 이 땅을 죽기까지 대성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고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렘넌트 중에 앞으로 지도자가 된다든지 지역이나 세상에 영향을 주는 전도자가 딱 되려면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좀 남에게 베푸는 거, 돕는 거, 이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사실상 이 땅에 많은 지도자가 있는 것 같고 많은 영향 있는 사람 같지만은 전부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나라적으로 어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구제만 필요한다 하면은 나라에서 하는 걸로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도자로 키우거나 또 우리가 전도자로서 좀 70지역, 70나라, 그리고 70현장, 70제자 이런 응답을 받고 내가 정말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것부터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 학업을 하더라도 늘 항상 하루에 하나씩 자기 미래를 놓고 하나씩 좀 정리해 나가는 거, 체크해 나가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여서 나중에 응답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현장을 두고 바로 사랑의 섬기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어떤 데는 전도하자 모여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받고 현장 나가고 또 우리가 또 필요하면 한 주에 한 번씩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지역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만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도와주고 그런 어떤 그 실천, 섬김의 실천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국회의원 나갈 정도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 정도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쌓이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역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복음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을 놓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이제 한 현장을 놓고 자기 맡은 사역을 놓고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이다, 중고다, 청년이다, 내가 태영하다 하루에 한 개씩만 생각하고 한 현장만 이렇게 하루에 조금만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지 가본다든지 한번 이렇게 그것만 치속만 해도 많은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은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죠. 내가 산업을 할 때 산업의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연구하고 실천하고 또 그 부분에 또 많은 부분들 속에 하나하나 좀 정리한다면은 많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실적인 이 수고와 실적인 여러분의 이 작은 한 가지의 일들이 쌓여서 많은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리 하다가 갑자기 응답 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쌓아놓는 그런 부분 속에서 나중에는 몇십 배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남미나 대학이나 교회나 이런 쭉 사역할 때 늘 기도하면서 하루에 한두 가지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가지씩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떤 데는 전화도 해보고 박성 교사님과 소통해보고 또 다른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같이 우리 중남미 목사님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래 하다가 이 교회 이 부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하면서 이제 베네수엘라나 뭐 우리 또 이 과테말라나 이런 어떤 그 교회들도 연결되어서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작은 데서부터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와서 또 조금씩 이제 되어지니까 나중에 큰 응답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릇이 큰 사람은 크게부터 시작하시고 또 작은 분들은 작게 시작하는데 결국은 작은 것을 지속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놓고 지난 메시지를 좀 생각하고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바로 근심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들어가는 메시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별로 근심이 없어요. 뭐 바리새인들이 뭐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지 알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 역사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근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서 발을 씻어주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손길이 만져지고 이제 떠난다고 하는 그때부터 이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떠난다 하니까. 자기 스승이, 자기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 능력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자기들 돌보는 그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이 딱 생긴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 메시지고 이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제목이 근심 대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메시지를 받고 이제는 그 메시지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 속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근심 상태에서 자꾸 말씀을 받는가 하고 내가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말씀 가지고 근심하는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전체를 여러분이 좀 집에 가서 읽으시면서 오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근심 대신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가 이 근심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많이 깊이 이렇게 있냐면은 이게 어떤 데는 내 마음에 근심인 줄 모르고 있는 것도 많고 아마 나는 이 근심 안 한다고 하는데 내 체질상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딱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호하고 내가 안 뺏기려 하고 내가 뭐 하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말 들으면 그게 내가 막 마음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근심이 그게 체질화되어서 내 이 DNA가 되어서 이 왔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주로 그런 부분에 그게 전부 이제 내 자녀와 내 사역과 내 뭐 직장과 이런 많은 부분이 다 걸려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은 이제 바로 근심 대신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들어가는 메시지에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난다고 이렇게 하니까요. 바로 뭡니까? 근심이 딱 생겼어요. 발을 씻는데 뭔가 그 주님이 떠난다 하는 거기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들 속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예수님은 그냥 뭐 떠나시면 되지만은 자기들은 이제 남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바리새인들 핍박해서 예수님도 죽이려 하죠. 그래서 그 나사로도 죽이려 하죠. 결국은 따라다니는 자기들은 당연히 뭐 죽이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교회 오면 훈련 받으면 예배 드리면은 어떻습니까? 은혜도 되고 다 할 것 같고 또 걱정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고 말씀 들으면 막 힘도 나고 하는데 막상 딱 들어가서 현장에 딱 부딪혀 보면은 안 그렇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진짜 어쩌면 근심 없이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펼쳐질 현실을 두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데 특히 근심이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나는 일어나는 나의 현장에 직장과 산업과 학업과 미래 그런 부분 속에 내가 늘 근심한 상태 속에서 내가 대책을 세우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되어서 인도받는지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현실이 두려웠죠. 막 핍박도 두려워했을 거고 경제 문제도 생각했을 거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서 완전 이단 무리로 낙인 찍혀서 지금 얼마나 앞으로 펼쳐질
그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조직, 유대교의 조직에 의해서 심지어 이제 헤롯과 로마까지 막 덤벼들어 이제 자기들 죽이려 하니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근심이 딱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근심은 뭐 같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주님이 책임져서 다 움직였는데 지금부터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메시지야 뭐 진짜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하고 또 너희들이 또 세상 살리는 이야기도 하고 갑자기 또 전도 훈련 시켜서 전도 이제 현장 살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전도와 선교 메시지를 다 받고 이 말씀도 이제 떠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삶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 많은 부분들을 놓고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근심을 이래 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딱 선언을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실적인 걱정거리가 놓여 있는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 부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믿음, 그 다음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부분들,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심하지 않아도 될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먼저 오늘 근심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근심 안 해도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전혀 근심하지 않아도 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근심이 올 때 한번 뭘 생각하냐면 이번 주간에는 바로 근심하지 않아도 될 나의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떨지 말고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느냐. 그렇죠. 내가 이 돌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무를 믿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플라스틱 가지고 세워놓은 그런 어떤 형체를 믿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데는 사람이 만들어서 거기다 쌀 넣고 뭐 넣어서 하는 단지 그 단지에 있는 것도 믿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바로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내가 뭘 믿고 있습니까? 이 확인할 때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근심이 올 때 특별히 마음 생각 불안할 때 또 염려 걱정이 올 때 또 어떤 저런 일 생길 때 바로 보좌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딱 정해졌는데 네 가지입니다. 특히 산업을 하신 분들 네 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를 놓고 공부하는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가지를 항상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직장인과 산업인들뿐 아니라 직장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현장에서 그 일 처리하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네 가지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바로 실제적으로 네 가지의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역자와 우리 목회자들이 꼭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좀 더 했습니다. 자, 내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진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 생각만 해도요, 굉장히 힘이 나는 거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고 역사하는 부분이 다 생각나고. 이분은 보이지 않지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습이요. 이것만 생각해도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정말로 그분은 사랑으로 나를,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 떠나서 아무도 모르면서 불신 현장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영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나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아예 내 속에, 내 마음 중심에 보좌로 삼으셔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마음속에요, 이 어둠이 싹 떠나버려요. 이 마음속에 진짜 평안이 차지하는데 그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이 시달리는 부분이 다 떠나버린 거였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하고 사단이 막 역사하고 막 내 인생에 막 영향을 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특히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귀신에게 영향받아서 어떻든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자기 인생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그런 분 중에 큰 전도자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정말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들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교회 섬기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그 하나님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빼놓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런 직장만 아닙니다. 직장에 특별히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심하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기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구세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입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조금 뭐가 좋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참된 의의 축복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진짜 어두움의 인생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빛 가운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인생이 완전히 들어가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해결, 죄로운 저주와 재앙의 해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근심거리가 오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현장에 전부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어둡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열어주시는, 생명을 열어주신 바로 그 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다. 이 고백할 때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복음 듣고 훈련받고 할 때 어때요? 예배할 때 갑자기 막 힘든 사람이 마음이 확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한번 드려도 평생 막 이 밝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비밀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과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저주 문제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아직도 영향받고 있는, 과거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사단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인데 결국은 사단의 역사에서 완전히 성령께서 함께하고 주의 천군 천사 심부름하는 그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꼭 여러분의 산업만, 내 인생만 갈로 열고 갈로 닫아서 천사들이 하나도 동원 안 되어지고 귀신만 역사하다가 시달리다 인생 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미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장래 세계복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는 적는 것이 아니라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육신적인 요 몸털에 있다가 영원한 천국에 그 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축복들. 워낙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먹히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리고 뭐 목사님 하는 소리겠죠.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체험하면 해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꼭 하나님의 나라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여러분 신분 자체가 시민권이 있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심부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움직이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그 현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뭐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내 중심에 하나님이 보좌이죠. 우리 아이들 신분 권세 딱 설명할 때 뭐요? 제일 마음에 든 게 하나 있어요. 뭐 다른 것도 다 표현 잘 해놨지만은 다 마음에 하트 딱 그려놓고 십자가 딱 어떤 그려놓을 때도 있지만 어떤 예수님의 보좌 딱 그려가지고 예수님이 딱 앉아가지고 다 내 마음속에 계셔요. 바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서 다 그 하시는 거예요. 주인 계시는데 거기서부터 다스린단 말이죠. 주인 되어서 거기에 여러분 속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시는 축복. 그리고 진짜 주님이 딱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참빛교회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보좌 앞에 딱 계세요. 그리고 보좌 앞에서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을 건드렸다 하나님 난리 납니다. 아무튼 그걸 못 느끼죠. 그게 이제 불신앙의 부분인데 대체 누가 나를 두드려펴도 내가 하나님 모른 척한다. 영접을 안 했든지 아니면 워낙 불신앙하든지 진짜 여러분은요 꼭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걸 움직이신다. 나를 건드렸다 하면 그 사람들이 박살나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건드렸다 하면 그 사람들이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떤 데는 이런저런 문제로 죽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좌로 움직여요. 특히 이 축복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뭐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염려, 걱정,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이런 사람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부분이 응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응답이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홍해 앞에서 그렇죠. 시편 103편에 있는 그 내용 다윗이 말씀 앞에서 이럴 때 말씀을 이루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때 움직이는 천사들 확신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운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움직일 때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 당했어요. 그때 기도하는 이 바울에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런 음성 듣는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당한 문제 가지고 평생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신자들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문제 수없이 와도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하는 축복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보좌의 이 역사가 막 일어난 겁니다. 천사들이 이런 기도를요. 진짜 다 이 아름다운 진짜 이 향기와 함께 여러분 기도를 같이 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뭐예요? 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애 한 번도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번 주간의 기회입니다. 생애 한 번도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안 했는지 캄캄한 사람들 아마 믿음이 잘 안 생길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생기지만 또 체험을 하면서 확고해집니다. 다 믿음. 정말 여러분이 이제는 체험 신앙 중심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언약이라면 분명히 증거가 일어납니다. 세계 복음화까지 증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꼭 여러분 뭐 그렇게 여러분이 뭐 못된 짓을 했다길래 갈로 열고 갈로 빼고 해가지고 뭐합니까? 갈로 열고 참 갈로 닫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름만 빼고 여러분 인생만 빼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똑같은 특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여기에 혹시 참 나는 제일 하나님 나를 모르실 거야 하는 분들을 하나님 제일 잘 아십니다. 그 분들 이번 주간에 응답받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이 응답을 놓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신을 보내어서 충만케 하시고 역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그 뒤에도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함께하겠다. 동행하고 역사하겠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현장이 바로 이 축복 속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복음 가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현장 속에 바로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에 실제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막 놓고요. 건심만 자꾸 하지 말고 사람 많은 생각만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왜 저런 말밖에 못하냐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막 갑자기 그 말대로 막 뭐가 될 것 같처럼 막 그러지 말고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특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4가지. 네가 하나님 믿지 않냐? 그리고 나를 믿지 않냐? 또 뭘 믿어요? 바로 천국의 축복. 그 다음에 또 왜?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 믿음 속에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눈에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보혜사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보혜사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왜요? 가만히 계시려고 그냥 예배만 받고 우리가 주는 예배 좋은 것만 받아 드시고 가만히 계시려고 우리 속에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은 특징은 왜?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려고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말씀대로 세계 복음화에 실적인 역사와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으셨다. 여러분 기도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심하고 다른 거 생각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여러분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졸지 않도록 그렇죠. 기도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그 표현을 보고 좋으신다 뭐 주무신다 하는데 주무시지 않도록 정말 종일종일로 하나님으로 졸지 못하도록 주무시지 못하도록 이제 이게 여름 파수꾼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응답들 아닙니까? 온 성도들의 이제는 진짜 참빛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기면 바쁜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표현에 우리 인간적인 좀 수준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막 바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기 바쁘도록 이 가정에 역사하고 저 가정에 역사하고 장모님 이 가정에 역사하고 저 가정에 역사하고 우리 집사님들 막 우리 세 가족들 막 역사하는 그런 응답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온 성도들 응답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막 평안이고 기쁨이고 막 되어지는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불신자가 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데는 좋은 땅 사놓으면 그게 막 값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좀 된다 안 된다 뭐 곧 나중에 없어지고 죽으면 다 가져가고 뭐 없으면 어디 천국 가갈 것도 아니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에 관련되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풍성함과 관련되어 있고 후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이 사실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는 이 은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심 올라가면 0.1초 만에 딱 정리해서 뭐예요? 딱 바로 4가지 기억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4번째는 보혜사 성령이. 이 4가지 믿음 딱 기억하셔요. 그래서 기억하고 큰 2번째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실제로 이제는 근심의 모든 것은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근심거리는 근심하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1번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1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그렇습니다. 참 빌립이 어떤 생각도 빠르고 말도 빨라요. 아무튼. 그래서 꼭 보면 의심하고 뭔가 판단해야 되고 이럴 때는 빌립이 많이 나와요. 빌립이 빨리 딱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14장 우리 그렇죠. 8절 말씀부터 앞에 도마는 50만 원 도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계산 빠른 사람이 두 명인데 하나는 의심 쪽으로 발달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제자 도마고 또 약간 판단력까지 탁탁 계산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립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이제 이렇게 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 답을 좀 주셨고 또 빌립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누굴 믿고 사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 가신다 하니까 계산이 빨리 된 거예요. 그럼 딱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보면 될 것 같아.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참 빠르지 아무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야, 도대체 네 얼마만큼 나 따라다녀야 되고 네가 지금 얼마만큼 나와 함께 있어야 되냐? 이만큼 따라다니고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어떻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진짜 나와 함께한 자는 아버지와 함께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주려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그렇죠.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가 예수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거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아버지께서 역사합니다. 지금부터 혹시 현실적인 부분에, 육신적인 부분에, 이런저런 많은 부분에 혹시 현실적인 증거가 없을지라도 안 보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보좌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고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보혜사로 여러분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일도 한다. 누구보다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다. 그렇죠. 일생에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 없는 사람, 이번 주간이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겠다 기회입니다. 특히 근심 있는 부분에 역사하시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근심부터 시작해서 고1부터 시작해서 세계 복음화까지 응답받기를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행하겠다. 이걸 좀 묵상해 봤어요. 야, 24시 주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죠. 야, 맞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시간 24시. 24시에 인도하고 역사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이번 주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딱 습관. 0.1초 만에 근심은 딱 차단시키고 신분군세 여러분 또 특히 일본에 있는 4가지 창조주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바로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내가 있다.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 요 딱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24시의 축복. 다시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24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초조하고 24시 맨날 쓸데없는 일만 생기고 그거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24시가 주님이 함께하는 24시요, 주님이 역사하는 24시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24시.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24시가 딱 되어지는 겁니다. 다르겠죠. 마음 상태, 영적 상태부터 다르겠죠. 귀신 딱 역사하면요, 영적 상태, 마음 생각 상태부터 다릅니다. 막 두렵고 무섭고 막 짜증나고 막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괜히 기분 나쁘고 막 속에서 막 터져 나가고 괜히 막 미운 마음이 들고 그쪽으로 가고 싶고 막 손 봐주고 싶고 자습니까? 계속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딱 역사하면요, 24시가 굉장히 평안해요. 누가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러면서 지금 당한 문제 하나님 축복이고 기회이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 계획도 보이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4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먼저 오직 그리스도 축복을 해요.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막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24시 동안. 그런데 이게 24시 안 된 사람은 뭡니까? 갑자기 24시 조금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 생각했는데 근심 딱 오면서부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라. 자기가 뭘 믿고 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리고 그 생각 따라 생긴 근심 따라 생각과 마음 막 따라가는 거지 이제. 결국 불안 초조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참빛교회는요, 막 별로 이 영적으로 힘 안 드는지 상담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목사님 차 한잔 합시다 하면 알아들을 건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알아서 다 인도받는 거죠. 참 감사하게. 근심 안 하고 참 임마누엘 워낙 누렸었지 않습니까? 목사가 없어도 될 정도로 참 감사하죠. 그럼 저는 설교만 하고 저는 이제 중남미와 많은 또 새로운 현장을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교회 만난 거 참 감사하죠. 참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참 큰지 않습니까? 24시 하나님만 역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일어나는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온 산업 현장 속에, 온 가정 현장 속에, 온 후대 24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할 테니까 여러분은 마음껏 이렇게 또 응답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 힘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24시 어깨 축 처져가지고 뭔가 생각 들어온 거 생각도 못 이기고 마음 생긴 거 마음도 못 이기고 사랑 갈등도 못 풀고 또 막 교회 또 왔는 강구는 왜 선교대에 또 헌금하라 하지 막 이렇게 뭐 메시지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어깨 쳐져 살지 마시고 24시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다 이렇게 똑같은 문제라도 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다릅니다. 24시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맞아. 그래서 성령의 권능 24시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0.1초 만에 건신 딱 떨쳐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24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오는 힘, 성령 권능으로 다 옵니다. 그러면서 성령 권능을 다 24시 편안하게 누리고 있으면 힘을 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놀고 보고 싶으면 TV 보고 뭐 그렇죠? 야구 보고 싶으면 야구 보고 축구 보고 싶으면 축구 보고 뭐 드라마 보고 싶으면 드라마 보고 있는데 워낙 그것만 집중해서 보면 안 되지만은 그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다 있으면요. 어느 날 보면 내가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24시 나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 감사하죠. 꼭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안 그래도 불신자들 저끼리도 사단의 역사 때문에 난리가 치는데 꼭 우리도 거기에 더해가지고 가서 뭐 합니까? 꼭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사단의 일이 일어나고 마귀 일이 더 마귀가 더 박수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진짜 그들과 함께 그냥 있는데 바로 24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삶은 24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24시 응답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 될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렇죠. 대구에 있는 거, 뭐 서울 가야 뭐 그렇죠.
서울에 진짜 큰 교회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누리는 사람 없어요. 서울은 막 금방금방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뱉는 것도 너무 빨라. 그러니까 신분권세 조금 받고 아멘 해놓고는 신분권세 내뱉어 버리고 그냥 뭐 내가 세계복음이다.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된다. 또 누가 전도한다 그러면 불러 뭐 또 전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또 그것도 내뱉어 버려. 그다음 또 뭐 이렇게 또 구원의 길도 한다. 또 받아들여. 또 그거 좀 내뱉어 버려. 그러다 보니까 또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 이제 복음 운동하면서 이제 공황 상태에 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뭘 또 따라가야 되지? 이것도 해도 안 됐고, 저것도 해도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이라면 진짜 평생 딱 잡고 가야 됩니다. 특히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귀한 언약 잡고 평생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세계 복음 할 테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이 24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현실에서 근심하지 말고 나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려라. 오늘 메시지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자꾸 틈을 타서 자꾸 헛짓 만들고 헛생각하도록 하고 헛마음 가지고 그리고 헛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님이 많은 우리 전도 운동하는 교회들이 쫙 해야 되는데 사단의 틈 딱 생기니까요. 목사가 이제 24시 안 되니까 헛짓 딱 하니까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 그래서 다 문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교육자들은 특히 24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딱 살아가요. 이제는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되어서 성품이 되어서 응답받는 겁니다. 이제는 불안과 염려와 인본주의 쓰고 나만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 장로님들이 귀한 걸 알고 정말 우리 중직자가 귀한 걸 알고 집사님과 우리 모든 평신도와 우리 렘넌트가 귀한 걸 알고 섬기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새로운 현장 살리는 우리 후대 키우는 한 명이라도 더 키우는 그 일, 그 중심 가지고 있어야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세 때는 목사 무너뜨리고 중직자 무너뜨려서 그렇죠. 목사는 교회 움직이는데 거기에 속에서 움직이고 장로님들은 현장에 와서 중직자로서 그 역할을 못하도록 불신자처럼 살도록 그렇게 하면서 우리 평신도들은 아예 힘없이 무능하게 모든 사람 앞에 정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교회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에 딱 속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이 신분군세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 시작이 줄어보면 근심에서 옵니다. 나도 모르는 근심, 염려, 불안 여기서 오고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딱 돼 있는 그 이유가 근심, 각인뿌리 체질된 이유가 바로 이런 근심에서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어떤 거짓이나 어떤 것들이 딱 굳어질 때는요, 바로 그런 부분과 관련됩니다. 뭐가 굳어져요? 우리에게 뭔가가 다 물질 성공 중심 이게 다 굳어져 버렸어요. 이게 근심 때문에 왔는 겁니다. 불안 때문에 왔는 거예요. 이게 염려 때문에 왔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딱 굳어 있는 사람들 진짜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 이렇게 많이 해서 실제로 막 자기가 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정거가 뭡니까? 사단에 와서 많이 이렇게 환경, 여건,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 그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진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 이걸 체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현실적인 삶과 경제와 많은 부분 속에서 이제는 근심 안 하고 막 근심하려고 생기잖아요. 그때 빨리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듣고 하는 것은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복음 듣고 실제로 성령 충만 체험하셔야만 여러분이 나 물질 성공 중심 이게 근심에서 딱 굳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염려에서 굳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왜 나를 지키려 하는가? 하나님 안 믿어져서. 왜 물질 자꾸 했냐? 나 하나님 안 믿어져서. 내가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없어지고 내게 막 아직도 뭔가 만족하지 못한 삶을 하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염려, 걱정들이 이게 나도 모르게 막 이런 사건들이 많았고 일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고 싶지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서 체험을 딱 해보면요. 성령 충만과 은혜와 힘을 딱 얻어보면요. 그런 부분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주인을 못 바꾸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이 염려, 걱정 이걸 못 바꾸는 겁니다. 물질 체질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공 체질을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장 중요한 언약 주시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싹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까지 한없이 내가 다 죽어도 역사를 보는 이런 삶이 되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선교하지만 선교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평생 전도하지만은 당장 뭐 내가 하나 내놓지 못한 사람도 많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근심하면서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알고 여러분이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근심 대신에 다 기도의 축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 메시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응답받는 인생, 237 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응답이 쌓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로 위에서 주시는 힘이 계속 주어진 가운데 이걸 보고 정식기도, 위에서 주시는 힘을 계속 얻는 시간, 그 시간 바로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영적인 힘이 생겨야 올바른 생각, 올바른 지혜도 나오고 거기에서 건강도 생기고 거기에서 뭡니까? 일과 학업에도 성공하고 거기에서 사람 살리는 전도의 축복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식기도의 축복이죠. 그 다음 무식기도는 뭡니까?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행복한 겁니다. 어떤 행복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나가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되는 거죠. 24시 나의 삶 속에서 계속 말씀, 나에 대한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4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하는 것이 무식기도입니다. 행복해야 가는 걸음마다 응답이 보이고 답을 줄 수가 있고 그렇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던 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우리는 근심 대신에 기도해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실제화되도록 세계화되도록 우리의 직분 따라서 또 우리의 직업 따라서 우리의 나이 따라서 딱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지금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뭐 우리가 메시지 듣거나 뭐 강단 메시지 하거나 이거 이제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다 덮어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걸 연속으로 그것도 한 30분 하다가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연속으로 2시간씩 하는 요 이제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역사할까요? 목회자가 영적인 그 힘과 은혜의 중심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평신도처럼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 좀 듣고 뭐 강단 메시지 하긴 하고 그다음 내야 하고 일 없으면 그냥 이것저것 하고 가정에 매이고 뭐 직접 교회 좀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심부름 하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나를 통하여서 영적인 뭔가 파워와 역사가들이 일어나면서 현장과 지역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기도 외에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젊은 우리뿐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도 또 교회를 섬기고도 힘들어집니다. 미국 교회가 왜 없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유럽 교회 영적 체험이 사라져버렸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정말 여기 있는 장로님들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세우는 이 교회가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체험하는 이 교육자를 계속 키우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우리 훈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특히 목회자들이 힘들이 어떤 사람 다 사회 끝내놓고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어떤 새벽에 어떤 데는 일찍 일어나서 하고 막 이런 기도가 이제 막 옵니다. 그래서 그 매일마다 안 올리면은 한 주에 딱 안 올리면은 벌금을 매기는데 벌금 액수도 안 정해져 않습니다. 100만 원씩 뺏을는지 1시간 안 하면 200만 원 뺏을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뭐 사례비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가 주는 거니까 제가 차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압할 생각은 없고 그러나 중요한 건 벌금을 크게 매길 겁니다. 왜요? 목사가 기도하는 목사가 진짜 하나님 역사가 없는 목사가 이게 뭐 아무 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이어서 더 큰 시대를 살리는
진짜 이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현장과 불신자와 또 선교와 이런 걸 놓고 자기 사역들이 진행되도록 기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체질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이 목회자들은 하루에 간절히 성도와 모든 현장을 놓고 2시간씩 기도하는 이 훈련들 다 돼요. 물론 우리가 이러죠.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생각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뭐 성경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메시지 듣고 할 수도 있고, 또 훈련 받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영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 이제 집중 훈련들을 이제 시작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지 준다고 모으지는 않습니다. 뭐 또 와서 메시지 또 듣고 뭐 목회자 안 하는데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 같이 기도해야겠다. 이런 평신도가 일어나고 중직자가 일어나고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렇죠? 진짜 전도 선교가 되는 교회, 응답을 받는 교회 되어야겠습니다. 건신 대신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이에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의 신분 군세가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는, 정말로 기도 대신 진짜 염려하지 않고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건심 대신에 기도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